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이것이 욥의 신앙의 고백인데, 작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보면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꼭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혹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는 것, 이것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통 특별한 일이나 그런 결심을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년 초가 되면은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맺독은 해야 되겠다. 공예배는 내가 꼭 어떤 일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새벽기도 꼭 해야 되겠다. 전도 꼭 해서 셀마다 꼭 번성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 그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정죄받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작정한 일을 못할 때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환경의 변화나 혹은 내 의지가 약해서 능력의 한계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고 반드시 딱 작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1647년에 영국의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들이 고백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 고백서의 3장 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서 세계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또 조직신학에서는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포괄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진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절대 신앙의 시험이 들 리가 없어요. 신앙이 흔들질 않아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작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시다 이거야. 할렐루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가 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저는 개척할 때 너무 힘든 때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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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40여 년 전에 오늘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할렐루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도원 목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 같이 합시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지난주에 좀 마음에 불편한 일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을 격려하세요. 감사하십시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거룩한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패망하고 거기에 귀족층 아이들,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포로를 끌려간 많은 청년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니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에 나타난 굵직한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신앙관이 확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49절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일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 이게 다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겠죠. 포로된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솔로몬 왕의 그 말씀, 그 기도를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작정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나. 다니엘 1장 10절에 들으면 거기에 다니엘이 뜻을 탁 정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다니엘의 정적들, 그 정적들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데 눈꼴 실어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제거할까? 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법을 하나 만들자고 서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니엘의 약점은 저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30일 동안의 기한을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든가 하는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 법안을 만들자고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서 법안을 탁 작성해서
왕 앞에 가서 여차에 차서 이러는데, 이러면 다 백성들이 왕을 다 더 흠모하고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래? 그냥 생각 없이 도장 꽝 찍어줬어요. 다니엘이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 밖에 있었겠죠.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왕의 공포를 선포하는 그 공문이 거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도장이 딱 찍혀있는 것을 보고도, 성경에는 그것을 보고도 왕이 어떻게,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권이 4번, 나라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바꿔지고 그런 난리 통해서도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자꾸 마음에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의 의지라는 게 말이죠. 인격의 3요소잖아요. 지, 정, 의의 균형을 잘 이루는, 지적인 것도 30% 한다면은 의지적인 것도 30%, 또 감정적인 30%.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는 충만한데 의지가 너무 빈약해. 이 법관들도 말이죠. 약한 사람들은 막 크게 욱박지르고, 권력자 앞에서는 막 움츠리고, 이러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법시험에도 의지적 테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로운이라면 확고하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법 앞에서 확실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의지, 감정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런데 사람들의 감정이 무뎌지게 돼요. 슬픈 일을 봐도 남의 일 보는 것처럼. 그 사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데, 그런데도 남의 일처럼 아무 감정이 안 생겨. 다 기뻐서 막 좋다는데 그 기뻐할 때도 전혀 감정이 안 움직이면은 감정이 병들어. 그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아는 것과 또 의지적인 것과 감정적 것이 균형을 이루게 돼요. 특별히 이 지도자 일을 하는 사람, 서로 신뢰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의지가 있어야 돼.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나오는 집사님 가운데서 내가 새벽기도 작정을 한번 해보라 했대. 한 5년 동안 자기는 아무나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지. 바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 자리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된 것. 왕의 포고령이 거기에 기록되고 도장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그걸 써놨을까? 실수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써놨을까? 다니엘의 신앙관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절대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들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왕이 그때서 야, 이 다니엘을 집어넣어 이놈들이 모함을 했구나. 악법을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밤새 애를 타다가 새벽에 다니엘 사자굴에 가보니까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밤새 지켜줬더냐? 다니엘이 거기서 왕은 만세사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다 플러스 돼서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살아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다니엘 6장 25절 27절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또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에다 다 공문을 보냈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네, 전도죠, 전도지. 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그 하나님 믿으니까 다니엘이 저렇게 울고 정직하게 일을 하듯이 만약에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리기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꼭 했다. 순간순간 감정에서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어요? 마음을 딱 따라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4가지 신학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으로 완벽하게 작정하셨다. 아멘을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그동안에 이게 잘 진행이 된 건데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와야 한다니까? 다시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4가지 원칙이 딱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으로 완벽하게 작정을 하신다. 아멘.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을 대상에게 팔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같이 손을 그 컵에다 넣는데 예수님도 같이 넣으면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누가 예수 팝니까? 그럴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 다니엘은 이 가룟 유다는 전혀 유동하지 않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고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막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때 13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또 비방하거늘 45절에 가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중요한 부분 시작.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4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변경시키지 않으신다. 아멘. 사람은 작정했어도 상황이 바뀐다든가 감정이 변화온다든가 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때는 뭐 작정하는 걸로 하지. 이렇게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고 변경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 이미 그런 상황의 변화까지 다 예측을 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지하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한 민족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 작정하심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 흘러가면서 아브라함도 마음이 자꾸 흔들려. 그리고 흔들리는 중에 사라가 여보, 당신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당신, 나는 불가능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아들이 누구야? 이스마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을 사라가 저쪽 천막에서 듣고 있다가 픽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사라야,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있겠느냐?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년 후 그때가 되니까 사라에게 애가 생겨가지고 난 아들이 바로 이삭. 웃음. 왜 웃어요? 너무너무 기뻤었고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웃어요? 이야, 세상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웃고 이래 웃고 저래 웃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이삭.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멘. 우연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신 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에게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확고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와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때 이런 확고함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신앙이. 예.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히 이르시되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제가요, 이 말씀에 큰 체험을 했는데 개척하고 한 2년 차에 천막 예배당에서 한쪽에 이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성전을 막 지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자꾸 마음에 꼭 밀가루에 누룩으로 막 부풀을 부르듯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이거 내가 왜 그래? 내 정신이 아니지 이게. 왜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떨구려고 해도 보통 때 생각 나 기도하려고만 때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거치게 되니까. 그래도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말이죠.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넣어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준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했더니 구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때 이제 땅을 샀을 때는 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미 그 땅에서 담보를 잡혀가지고 4천만 원 부채를 우리가 안고 샀으니 땅 사고 나니까 4천만 원 부채만 진 거예요. 그 어디에 그때 지켰어요. 네. 그런데 설계를 하고 하나님 반드시 성전을 진다고 하니까 일단은 설계를 했지. 그래가지고 업자를 만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지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1,000만 원만 가지고 오면은 계약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축을 다 해가지고 내가 이 담보 제공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빼가겠다. 그런데 그 1,0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그때 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일본의 BC카드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후쿠오카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은 거 아니에요. BC카드 하나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네.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생각 밖에 오는 생각,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다 넘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그건 너무 좁은 기도예요. 마음을 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취된다. 때가 필요하다. 때. 예.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중간에 포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서 반드시 성취할 때를 정하셨다. 에레미야 5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26절 너희 마음으로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거 뭡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할렐루야.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못 참았어. 예. 그래서 축복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추수 때를 정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복이 오는 통로를 막는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때. 마지막 네 번째 원칙. 때가 되었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때가 되었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 에스겔 36장 36, 37절에 보면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모르는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지파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르리라. 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또 거기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양식을 보러 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70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대이동을 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농사짓고 일하고 하는 가운데서 수가 번성하게 됐어요. 민족이 됐어요. 거기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적어도 300만 정도로 번성한 거예요. 300만 대단한 민족입니다. 저 몽골 300여만밖에 안 돼요. 나라. 아무튼 고대 그렇게 번성해. 이제는 민족이 돼서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엔 이스라엘 자손이 고단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해서? 기억하사.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욥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의 우리 몸을 비해서 살이라고 한다면은 신앙, 믿음 이런 살이라고 한다면은 신학은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 알겠죠? 예. 뼈대가 탁 서 있는 데다가 살이 붙어야 돼요. 예. 신학자들은 뼈대만 있기 때문에 딱딱해요. 은혜가 없어요. 예. 성도들은 은혜는 많은데 쓸려. 예. 딱 이것이 양쪽으로 뼈와 살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다니엘이나 이 욥이나 또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이 그냥 은혜 받을 때만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그 상황에 빠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도 작정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정말 자기가 생각 너무너무 비참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막막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 속에 어느 날 그 마음이 탁 결심을 해요. 시편 57편 7절로 11절. 여러분들이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고백을 하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를 통하여. 그래서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뭘 보시고 그의 믿음 보시고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마음의 확정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창조 자연사 박물관도 돌아보면 절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고 하는 서정주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난주에 헤럴드 기독교 종합신문사인데 초교파적인 신문인데 거기 대표하고 임원진이 왔어요. 우리 박물관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취재해서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거야 아마.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우리 박물관 취재해서 홍보하는 게 별로 안 좋으시냐고. 네. 역시 큰 일하는 사람들 다 이게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사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네요. 네. 나는 그래서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가 내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의 큰 영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창조 자연사, 창조론에 대해서 확고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한다면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4가지 원칙.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위해서 완벽하게 작정하신다.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코 변경시키지 않거나 또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 마지막 4번째 원칙은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쉬는 줄을 범치 말라. 응답될 때까지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한 일이 있는데 그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러한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 많은 사례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사례 중에 한 사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